할렐루야.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이 12가지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6가지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신앙 고백, 유일하신 아들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지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성 기도를 10시간씩 해야 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방언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보험을 드는 것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기가 막힌 혜택을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질병을 걸렸을 때, 아플 때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기가 막힌 보험이 있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보험의 혜택을 다 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정작 내가 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보험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무한한 자원을 단 한 가지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이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일까?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이방신들은 인간이 그 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계 가운데 갇혀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왜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다니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실 오늘날도 이 많은 이단들이 다 예수님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신천지부터 해서 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런 자칭 예수다, 내가 자칭 재림주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득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왜곡해버리고 구원의 자리로부터 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온 재림주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할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결론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심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독생자라는 개념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로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외로워하거나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좌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모든 상황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신앙 고백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오늘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 헬라어로는 이 주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황제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황제가 곧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신앙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물고기 모양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요, 예전에는 차량에 보면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이 물고기 모양을 보통 이툭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5글자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오, 피오스, 소테르, 이 헬라어 단어들의 첫 글자만 따서 말하면 이툭스가 되는 것이고요,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고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땅굴에서, 또 누구는 지하에서, 또 누구는 카타콤에서 숨어 지냈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서로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진정 그의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만 붙이던 퀴리오스를 고백하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자신의 설교 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처럼 베드로가 길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침내는 이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자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그 누가 시험에 빠뜨리고 좌절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시작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또 이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또 천국 열쇠를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해도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를 뜻하고 히브리어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바로 이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왕이 되실 것이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선지자로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누가 메시아일까? 또 누가 그리스도일까? 늘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옷차림새도 지금까지 봤던 사람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쿨람 동굴 근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딱 봐도 달라 보였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직접 드리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친히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복이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왜 복이 있냐?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다음 주 설 명절을 보내게 되면 아마도 친척들을 만나면서 또 지인들을 만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1장 3절만 읽었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짧은 5구절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베소서 1장의 서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있다? 신령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복을 지금 충만함으로 누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 주병진 씨가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 일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MC이자 또 개그맨으로 그리고 사업가로 한때 성공한 삶을 살았고 현재도 그의 총 자산이 수백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프로그램상의 연출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병진 씨 자신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멋진 집이 있고 또 좋은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이 부러우십니까? 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신재문이라고 하는 청년은 서울대를 비롯해가지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이렇게 서울에 있는 의대만 6곳을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정말 좋으실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본선이 아닙니다. 예선도 아닙니다. 연습 경기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진짜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보니까 별로 부유하지도 못한 것 같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주님을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거스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지금 만났는데, 주님을 지금 영접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가장 이미 좋은 것을 받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최고의 복을 이미 소유하고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